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 할렐루야.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 정말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배워야 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배워야 되고, 십자가 정신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자녀의 신앙 교육이기 때문에 유묘도 어린아이의 것을 마련을 했습니다. 어두운 밤을 무서워하는 아이에게 어느 날 밤 엄마가 뒷마당 장독대에 가서 간장을 떠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자 어린아이가 엄마, 바깥은 지금 캄캄해 무서워요. 그러자 엄마가 아가, 밖에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무섭니? 예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정말 바깥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그분은 어디에든 계신단다. 내가 힘들 때 널 도와주신단다. 그러자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장독대로 나가지 않고 뒷문을 살짝 열고 밖에다 크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면 간장 좀 떠다 주세요. 어린아이 생각의 그런 발상이죠.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순수하게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잘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이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잘못한 일을 했을 때 한두 번 야단을 하고 그 다음에 잘못했을 때는 모르는 척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게 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의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녀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신앙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기를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엘리를 봤을 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죄 짓는 것을 그대로 보고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결정했다는 거예요. 너의 자손들한테 제사장의 그 직위를 물려주지 못하게 하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전혀 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무엘에게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녀를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엘리 제사장이 잘못한 것은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을 사랑할 줄은 알았으나 하나님을 알려주는 신앙 교육에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2장 12절에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의 자녀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그럼 이해가 안 되죠. 목사는 날마다 서서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데 자기 자녀한테는 너는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라, 돈 벌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엘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이 잘못된 책임을 엘리 너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의 자녀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 신앙교육 잘못 시켜놓으면 그 책임이 부모한테 온다는 것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엘리의 아들들은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에 쓰인 고기를 갈고리를 찍어서 가져가거나 또는 억지로 빼앗아서 가져가고 안 주면 정말 훔쳐서라도 가져가고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거든요. 예배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이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이 태도를 보시고 마음도 보시고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를 멸시하고 소홀히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아니면 저주를 받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내 개인적인 행동은 일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내 몸과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자녀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가 보셨습니까? 교회 학교 시간에 가서 보셨습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옆에다 놓고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이 아이가 예배 시간에 장난하는지, 아니면 옆에다 막 글씨나 쓰고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옆에 애들과 얘기나 하고, 아니면 딴짓하고 그러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진짜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를 멸시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모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선생님한테 맡겨놓고는 애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부모 말을 안 듣는 아이는요, 선생님 말도 안 듣습니다. 교회 오면 선생님 말 안 들어요.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가 선생님 무서워할 것 같습니까? 안 무서워해요. 선생님이 야단하면 왜 야단해요? 때리면 왜 때려요? 이렇게 반항해요. 그리고 야단했어도 집에 가서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선생님이 나만 보면 야단해. 나만 보면 때려. 교회 가기 싫어. 딴 교회로 가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해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무섭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애들의 말은 다 믿잖아요. 다 믿어요. 무슨 말을 해도. 애들의 말을 믿을 게 아니라 선생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애들을 바르게 교육할 수가 있는데 엘리는 자기 자식들의 말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데 엘리 제사장 자기가 체크를 못한 거예요. 체크를 해서 예배를 잘못 드리면 집에 가가지고 너 오늘 예배 시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 너 왜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옆 사람하고 얘기했어? 그래갖고 종아리로 다리에서 종아리가 터지도록 한 대씩 때려줘야 돼요. 너 왜 맞는 줄 알아? 예배 안 드렸어요. 탁 때리고 너 오늘 왜 맞는 줄 알아? 딱 끔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엄격하게 신앙교육하는 사람 요즘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죠. 자기 멋대로. 힘든 세상이 된 거죠. 그 다음 엘리가 엄중하게 자녀를 훈계하여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과 엘리 아들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존중이 돼서 복을 주어 잘 살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해서 그를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신을 무시했으니까. 창조주를 무시했으니까.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채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에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두 아들이 한 번에 죽는 걸 보면
내가 너한테 한 모든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너는 알게 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두 아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시간을 많이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나갔어요. 법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이 이기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는데 3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법궤도 빼앗겨 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그냥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언대로 모두 다 죽었어요. 사무엘상 3장 22절 이하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렇게 했으면은 그 기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기간을 주시는 줄 알아요? 회개하라고. 성도님들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 바로 치시지 않아요. 바로 벌리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2달, 1년 이렇게 기간을 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없는 것처럼 해주셔요. 그런데 그래도 시간을 주었는데도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그 집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했는데 죽이지 않는 이유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부모도 회개하고 그 자녀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한 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지적을 했으면 이제 엘리가 빨리 애들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번제 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저주가 싹 풀리고 다시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한 줄 압니까? 우유부단해요. 엘리의 성품을 보니까 항상 우유부단해요. 우유부단하니까 이러한 무서운 경고를 듣고도 끔찍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린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쓸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인내해 주고 계시다는 것. 그 기간 안에 빨리 돌아오면 다시 축복으로 바뀐다는 사실,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잘못 자녀를 지금 신앙교육하고 있다면 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가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네 자식들이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데 너는 왜 알면서도, 그들의 죄를 알면서도 막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두 심판받아 죽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 명이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엘리의 아들, 이 두 아들의 죄 때문에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 군사 3만 명이 죽었다고요. 얼마나 이 억울한 일입니까? 성도님들의 자녀가 하나님 길에서 벗어나서 죄악된 길을 가면 그 자녀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부모도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자식을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이 너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도 안 돼요. 그래서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정이 되는 일이 없어요. 남편이 그런다든지 아내가 그런다든지 자식이 그런다든지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얽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런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빨리 돌아서야 돼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저주를 풀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복되게 하시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시고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신앙 교육을 확실히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개가 뺏겼다는 이야기를 듣자 의자가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자녀를 신앙으로 잘 키우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가 부모가 신앙생활에 본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길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볼 때는 다윗이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만 네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만 행한다면 그 법도와 명령을 지킨다면 너의 날을 길게 주라. 왕위의 그 날을 길게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왕이 제일 높잖아요. 그 위에 더 높은 건 없잖아요. 그 날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장수해서 오랫동안 누리게 해주겠다는데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본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들도 신앙의 본이 돼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적으로 잘못하면 반드시 책망하셔야 돼요. 대접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이리라. 자녀가 잘못할 때 훈계할 줄 알고 책망할 줄 아는 것은 자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는데 그냥 덮어버리면 그 자녀는 사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 반드시 자녀를 데려다가 채찍을 대려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자녀에게 채찍을 대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너무 쉬운 교육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못해요.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교회에 나오는 그 아이들 보면은 부모 교육을 잘 받은 아이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정말 엉망인 아이들도 있어요. 저 아이가 앞으로 커가지고 틀림없이 부모 속 엄청 썩이겠구나. 말 안 듣고 부모가 원하는 것 갖고 전혀 딴 길로 가게 생겼구나. 이게 딱 보이는 애들이 많아요. 그것은 잘못했을 때 책망을 잘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그냥 욕하고 막 집어 던지고 그냥 빗자루 들고 아무데라도 패고 절대 교육이 안 된다고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 교육은 오히려 애한테 감정만 나쁘게 해서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를 원수처럼 생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 잘못을 못 깨달아요. 그렇게 하면 절대 하면 안 돼요. 아주 쉬워요. 자녀가 잘못하면 너 뭘 잘못했어 하고 잘못한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너 뭘 잘못했어? 너 이것 때문에 이번엔 한 대야. 종아리 걷어. 그리고 막 빗자루로 때리든 해초리로 때리든 그냥 한 대 탁 때리고 너 애 맞았어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뭐 때문에 맞는지를 알아야 고치죠. 네, 오늘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어요. 그래. 다음에 예배 잘못 드리는 거 두 번째 보면 2대. 그 다음 보면 3대. 그 다음은 4대 올라간다. 그러면요 5대 올라가기 전에 다 고쳐요. 두 번째 잘못했으면 데려다 놓고 너는 오늘 예배 엉터리로 드렸지. 종아리 걷어. 탁 한 대 그냥 성질 난 대로 그냥 2대 그냥 탁탁 때리고 물어보지 말고 때리는 게 교육이 아니고 가르치는 게 교육이에요. 한 대 탁 때려놓고 너 오늘 왜 맞았어? 예배 잘못 드렸어요. 2대 맞는다고 그랬지 오늘은? 다음엔 3대다. 또 한 대 탁 때리고 너 오늘 왜 맞았지? 예배 잘못 드렸어요. 도둑질에서도 똑같아요. 도둑질했어야 하고 딱 그냥 여러분의 애들이 부모 취급하여 돈 가져가면 그냥 이 개새끼 소새끼 돼지놈의 새끼
교육이 안 돼요. 그렇게 해갖고 자기 성질만 더러워지고 애 감정만 상하게 하지 아무런 교육이 안 돼요. 왜 맞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애가 깨닫고 다음부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요, 여러분 애들 70~80%는 다 바르게 가르쳐 할 수 있어요.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책망하라는 거예요. 교훈을 주라는 거죠. 근데 이거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서부터 이 인격 교육이 안 되고 교양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천반지축으로 자라니까 지 맘대로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목사 말도 안 들어요. 그 다음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엇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너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걸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써서 여기다 손에다 메고 기호를 삼고 얼굴에다 붙이고 다니고 집 문설주에도 붙이고 바깥 문에도 기록하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사랑하신 성도님들 부자 되고 싶습니까? 간단해요. 겸손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보상으로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 영생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영생 그냥 얻은 거예요. 그냥 구원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신다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아주 간단해요. 어리서부터 하나님 경외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길을 인도해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 어리서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으로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반대되는 말씀을 하겠어요. 자녀를 잘못 기르키는 것 10가지. 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좋으시다가 또 엉뚱한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로는 자녀를 잘못 기르기 10가지. 미국 경찰 당국이 이걸 만들어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자녀는 100% 잘못됩니다. 그거예요. 어려서부터 갖고 싶은 것은 다 주면서 길러라. 온 세상을 자기 것까지 생각하고 살 것이다. 나쁜 말을 할 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그냥 버려두어라. 버려두면서 아이를 길러라. 나쁜 말을 할 때 웃어 넘겨라. 자라나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남의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마구 뱉어놓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무런 영적 훈련을 시키지 말고 내버려 두며 길러라. 크면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길러보아라. 그렇게 하면 자라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갈 것이다. 잘못된 생각을 책망하지 말고 길러라. 잘못했어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야지, 행동을. 그러면 자라나서 자동차를 훔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지역사회의 잘못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아이가 정돈하지 않은 이불, 신발, 버려둔 책 마구 어지럽히면 대신 정리하여 주어라. 이 다음에 자라나서도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게 될 것이다. 지금 잘못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못 가르치는 거다. 잘못 가르치는 거 여섯 번째, 보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보고 먹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먹게 내버려 두어라. 자라나서 쓰레기 인간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아이 앞에서 자주 싸우는 부모가 되라. 자라나서 틀림없이 가정 파탄이 될 것이고 가정이 깨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덟 번째, 용돈을 달라는 대로 주고 때를 쓰면 다 해줘라. 곧 죽게 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홉 번째,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해달라는 것, 요청하는 것은 거절하지 말고 다 해줘라. 자라나서 누구에게 거절당하면 쉽게 분노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이를 잘못 가르치는 것 열 번째, 누구와 대립할 때 아이 편에 서주어라. 자라나서 이 세상 모두가 대적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이 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 편에 서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교육이 제대로 된다는 거죠. 거의 부모님들은 아이 편에 섭니다. 아이들 다 버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 네 번째로, 두 아들 모두 미국 대통령 장학생 만든 자녀 교육 비법. 지난 2000년 이윤태 씨는 콜로라도주 대표로 미국 대통령 장학생에 뽑혔습니다. 장학생은 매년 주별로 남녀 1명씩 선발되는 학생에게는 최고로 영예로운 상입니다. 그 후로부터 4년 후인 2004년엔 이번엔 친동생인 윤호가 대통령 장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미국 부모들도 우러러보는 대통령 장학생에 순수 미국인도 아닌 한국인 두 형제가 잇따라 뽑혀 주위를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한 번쯤 가슴에 담고 새겨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두 자녀를 대통령 장학생이 되게 만들었느냐? 교육 방법. 이 부모가 갖고 있는 생각은 첫째가 부모가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아이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좋은 양분을 줘야 할 부모 자신의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집에 오면 공부하고 지도하는 분위기를 어려서부터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집에 와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부모님 따라서 하더라는 거죠.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 아이들에게 절대 TV를 보는 것을 허락지 않았고 컴퓨터 게임도 금지했고, 또 이형철 씨는 아이들이 잠잘 때까지 자기들도 일을 했지 먼저 잠자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로 컸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이들과 같이 호흡하라. 아이들과 함께 놀아줘라. 이들 부부는 아이들 세계에 같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좀 커서도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줘야 아이들이 커서도 부모를 배제하지 않고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 같이 놀아줘야 이 마음을 갖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씨는 저녁에 와서 2시간 아이들과 함께 보내줬다는 거예요. 같이 놀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 조진숙 씨는 아이들의 말을 우선 들어주고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부모도 함께 알아야 한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교육 방법은 엄격히 키우되 부모가 솔선수범하라는 거예요. 이형철 씨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없는 게 세상이란 걸 확실히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부모가 안 돼! 그러면 애들이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하기 싫어도 그건 꼭 해야 돼! 그러면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 가르쳐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아이들을 고집쟁이로 다 만들어 놔요. 이런 애들은 어른이 돼서도 그 성품을 못 고칩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른이 돼 보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그건 되는 게 아니라 더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망하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현실에 맞게 사는 걸 배워야 되고,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그래요. 그걸 그대로 다 들어주면 아이들 다 망친다는 거예요. 부모가 너희들 어렸을 때부터 너희가 하고 싶은 거 절대 하면서 살 수 없다. 세상은 그렇게 구조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이 사람들은. 또 그래야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버릇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모가 기대하고 있음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다만 아이들이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알려주라는 거예요. 부모가 기대감을 너무 높이 잡으면 부모나 아이나 모두 쉽게 좌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선에 맞춰서 기대감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설령 열심히 노력해서나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절대 아이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당장 가서 시행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방에다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거기다 1번서부터 적어놔요. 엄마 아빠가 바라는 거 1번, 첫째 하나님 잘 믿는 거, 2번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하는 거, 3번 겸손한 거,
4번 자기 일을 자기가 다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라 이게. 그럼 끝에 가서 목표 서울대. 그러면 애들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서울대가 아니고 서울 근교의 대학. 그걸 매일 보고 부모가 이렇게 바라고 있으니까 이런 아이가 돼달라고 잊게 하고 보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우리 부모님의 생각이 이거구나, 이걸 알려주라는 거야. 알려줘. 좋은 교육 방법이라는 거죠. 네 번째, 아이들한테 공부만 시킬 게 아니라 음악과 운동을 필수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음악은 정서를 풍부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고 인생을 풍요롭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운동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심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윤태 씨는 피아노와 트럼본을 가르쳤고, 윤호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가르쳤고, 피아노의 경우 윤태는 7살부터, 윤호는 5살부터 시작했고, 운동은 둘 다 수영을 가르쳤고, 윤호는 고교 때 가는악단 단원으로 일을 했고 학교 수영 선수로도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운동도 하고 음악도 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켜줬다는 거죠. 여섯 번째, 봉사활동을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꼭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워싱턴 의대 재학 중인 윤태 큰아들은 의사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 주말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설립한 무료 병원에 가서 의사를 도와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또 둘째는 법적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소규모 소송 서비스라는 봉사단체의 부책임자로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법학을 공부해서 법의 도움을 받기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어른이 돼도 봉사활동을 해라.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자신을 돕는 행위라는 점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너무 훌륭하게 잘 자라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자녀 교육에 성공한 분으로 꼽힌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녀 교육을 잘 시켰을지라도 신앙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면 다 헛된 일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천하를 얻었어도 헛되고 여러분 자녀가 대통령이 됐어도 헛된 일입니다. 자녀를 마귀의 자녀로 만들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말합니다. 엘리사당한테 너한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까지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으로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부모가 책임져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신앙의 본을 보여 자녀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예배, 기도, 충성, 헌신, 헌금, 순종 등에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 학교 시간에 자녀를 깨워서 보내야 됩니다. 안 일어난다고 그냥 12시까지 자라, 이렇게 부모가 애들을 게을리게 가르쳐 놓으면 애들은 커서도 직장 나갈 때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 시간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케네디 책을 읽으면서요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청년 때 그걸 읽고 저는 큰 도전을 받았어요. 케네디 자녀들을 전부 훌륭하게 키웠는데 그 어머니가 식사 시간을 딱 정했다는 거예요. 아침은 몇 시, 점심은 몇 시, 저녁은 몇 시. 그 시간에 안 오면 밥을 안 줬대요. 아예. 너희가 시간 하나도 못 지킨다면 앞으로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잠자다가도 아침 8시 식사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밥 먹으러 와야지 8시 반에 오면 밥을 안 줬대요. 저녁도 마찬가지래요. 늦게 들어오면 절대 밥상 안 차려줬대요. 그 시간에 딱 들어온 사람만 밥 먹고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시간을 지키는 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회에 나가서 시간 잘 지키고 약속 잘 지키면 벌써 점수 따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애 밥 먹이려고 부모가 밥그릇 들고 쫓아다니잖아요. 밥 먹어라, 얘야 제발 좀 먹어라. 굶겨요, 굶겨. 애들 두 끼만 굶기면 그냥 그 다음은 밥은 그냥 엄청 잘 먹을 테니까. 밥 맛없다 그러면 굶겨. 배고픈 것이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요즘 부모들 그렇게 억지로 애들을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육에 대한 기본 정신이 안 돼 있는 거죠.
배도 고파봐야 밥 먹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반찬 투정하는 남편이 있으면 굶겨요. 네. 기도원에 3일만 금식 갔다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무 걸 주어도 다 맛있다고 그럴 테니까. 얼마나 맛있는데 3일 금식해봐요. 안 먹던 것도 다 먹고 싶어 그냥. 이게 좋은 교육 방법인 거죠. 11시 예배에 자기 자녀들을 참석시켜 자기 옆에 두고 자녀가 예배를 잘 드리면 칭찬해주고 잘못 드리면 집에 가서 벌을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분명하게 교훈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자녀에게 부모가 바라는 것을 교훈으로 적어 방에 붙여놓고 실천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실천하지 않으면 벌도 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생각으로 잘못을 모른 채 하면 그 자녀는 잘못된 길을 그것을 바른 것으로 알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결국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폐인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신앙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마귀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면 엘리 세상과 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개인의 재능보다는 인격을 가르치고 인격보다는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모두가 자녀 신앙 교육을 잘 시켜서 복받는 가정과 자녀들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결심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